할렐루야. 5월 23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온 삶을 드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몸에서만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그리스도인 은혜의 소망의 낯을 지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건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넌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이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주 나의 반석 이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이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한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경배합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앞서던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빨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해가 뜬 새 아침 빨간 이제 다시 주님 우리 모두 이제 다시 주님의 찬양의 자리에서 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앞서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들을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한 가지 이유로 난 노래.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노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앞서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앞서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여정 마실 때 끝없는 찬양 드리라. 지금 여기에서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경배해 나 주님의 경배해 나 주님의 경배해 주님이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며 이 땅을 부지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향의 크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시시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 돌아오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것을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크게 비추소서 주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의 크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물소서 영광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통치해 나가도록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인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캄보디아의 고아들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 김정영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드립니다. 모든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성결한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인도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초점이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성령님이 영화롭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총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주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물질의 원주인 되시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이민 목회 30년을 마치고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목회 경험담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여 목사님, 나는 사람이 변한다는 거 안 믿어.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고 배웠던 그 제자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요한은 어느 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던 가운데 사마리아 어느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요한 그 일행들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때 요한이 예수님께 불벼락을 그들에게 내려서 죽게 하자는 아주 과격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의 성격이 얼마나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었다고 봅니다. 그랬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을 기록하기를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형제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주 부드러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에 관하여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과 둘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과 셋째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태초에, 이 태초에라는 용어는 창세기 1장 1절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용어이고요. 그 의미는 선두에 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두에 서다. 즉,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태초라는 용어는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시작하던 바로 그 타이밍, 그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이 태초라는 용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이 태초에는 헬라어로 엔 아르케라는 용어입니다. 이 의미는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의 영원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구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은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
그 영원한 시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 전부터,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 영원 전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던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면 쉽게 말해서 외아들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외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외아들은 예수님이죠. 따라서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시사합니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 그 영원 전의 시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면, 자, 이 사실은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그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결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결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사면시켜줄 그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사면시켜줄, 석방시켜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특별한 범죄가 드러나서 국회에 의하여 탄핵이 되고 그 탄핵 소추안이 전달되면 대통령 그 시간부터 모든 것이 정지가 됩니다. 모든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사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정지가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 영원한 시간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모든 인류들, 즉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런 분이라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여기 함께, 함께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라는 이 전치사 with, 이 함께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서로 간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써 말씀은, 즉 예수님은 비인격적인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은 인격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인격이신 분입니다. 인격은 살아있는 존재들에게만 있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인격이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훤히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시는 완전한 지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들, 슬픔과 고통과 상처받은 감정들, 그 모든 감정들을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거룩한 의지에 따라서 계획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지성과 완전한 감정과 완전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인격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인격입니다. 반면에 그 예수님의 인격은 죄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완전한 인격입니다. 오래전 저의 사역 가운데 그 지역에서 술을 즐겨하기로 아주 널리 알려졌던 두 분의 남자 교인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저와 나이가 같았고 한 분은 그분보다 5살 위였습니다. 저와 나이가 같았던 이 남자 교인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가운데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되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5살 위에 이 남자 교인분이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서 제공하는 제자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실하게 그분도 주님을 섬겨나가는 가운데 회종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결국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의 인격을 보고도 도전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그 예수님을, 완전한 인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완전한 인격자이신 예수님을 진실로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변화되어져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가짐으로 완전한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다음 말씀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결론적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완전한 인격을 갖추신 바로 그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까?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 상황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이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그 확신의 근거를 자신들의 믿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확신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족할 그런 순간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만족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일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은총으로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하여서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지금 현재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다시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천상의 위로를 얻게 되고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영원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고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특별히 그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명사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에 의하여 지어졌다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천지 만물이 존재케 된 원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과 천지 만물이 이 예수님의 지혜에 의하여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전화기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화기는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전화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전화도 전화 스스로 존재하게 된 전화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스스로 존재하게 된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천지 만물이 존재케 된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성경은 그 원인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화기가 고장이 나면 우리는 그 전화회사의 스토어를 찾아갑니다. 예를 들면 T-모빌 컴퍼니의 전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전화가 고장이 나면 T-모빌 컴퍼니 스토어를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라이전 컴퍼니 찾아가도 되는데 왜 T-모빌 컴퍼니 오피스를 사무실 가게를 찾아가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T-모빌 컴퍼니 전화는 그 전화를 만든 T-모빌 회사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슬픔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 일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슬픈 일을 만날 때 그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그분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분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미래 일들에 대하여 염려되고 금심될 때 그분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이 존재케 한 원인이 되실 뿐 아니라 그 천지 만물을 자신의 지혜로 지으셨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시편 136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잠언 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이와 같이 주께서는 자신의 지혜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목적,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은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삶의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90세 되신 어느 권사님의 아드님이 이 팬데믹 기간 중에 운영하던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슬로해지면서 결국 그 비즈니스를 크로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의 따님은 암이 발견이 되어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아드님과 따님을 향한 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은 아드님과 따님이 예수님을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비즈니스가 크로즈된 아들에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 내용이 아들과 딸이 예수님을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만약 아드님이 예수님을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비록 비즈니스를 크로스하였지만 결코 그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권사님의 따님이 예수님을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비록 그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지만 결코 그 암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면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전부라는 이야기.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희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질문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가장 긴급한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Who is Jesus? 그 예수가 누구시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예수님은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인격이신 분입니다.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원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진술이 머리 지식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가슴에서 고백하는 컨페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슴에서 고백하는 그 신앙이 될 때에 예수님을 더 이상 군중 속에서 만나는 피상적인 하나님으로 알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슴에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때에 그 예수님과 개인적이며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지요. Jesus is my God. Jesus is my God.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 자신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라고 가슴에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 하나님, 이 질문하며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서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영원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완전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이 머리 지식에서 가슴에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바위보다 견고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영광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